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이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복 지키는 자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6월의 주일로 넘어갑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땅은 역전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뭐 칠곡만 가도요, 전쟁 기념관이 있고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지켰기에, 누군가 희생되었기에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고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평화로운 곳은 누군가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는요, 어머니의 희생이 담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왜 나만 희생해야 되냐? 라고 이렇게 들고 나오면, 들고 일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자. 그러면요, 그 가정이 참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은혜스럽고 부흥될 때는 누군가 숨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말없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것이지 뭐 똑똑하다고 잘난 사람이 많아서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자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콩가루 되어서 공중분해가 됩니다. 평화라는 것은 얼마나 쉽게 깨지기 쉬운 것이고 전쟁이 얼마나 우습게 일어나는 것인지 잘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신앙 좋은 다윗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딱 한 번 무시당했고 분노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 죽여버리려고요 가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막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불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노의 불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불이 올라옵니다. 혈기입니다. 또 하나는 욕망의 불입니다. 이 불을 잘 다스릴 때 큰 실패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람은 참 괜찮은데 욱하는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서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어릴 때, 젊었을 때, 학생일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막아주는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나중에 얼마나 훌륭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뭐 누군가는 키도 작고 못생기고 공부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키는 자라고요. 사람의 미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비실비실해도 언젠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훌륭하게 될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근데요, 분노와 성적인 충동을 잘 다스려서 흠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욱하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여버렸다면 왕이 되는 것에 흠이 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그저 받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축복은요, 지켜야 할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억울한 일도 있고, 감정이 주체하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러는 순간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위기 앞에 한 여인의 지혜로운 중재로 축복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십자가 복음을 따라 축복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윗의 시험거리가 나옵니다. 시험 앞에 다윗이 어떤 불이 올라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강으로 내려가니라. 어떤 한 위대한 인물이 죽었다는 것은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이고요.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바다까지 내려가 있던 이스라엘 부흥시킨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요. 다음 왕이 너다라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제대로 크기 전에 죽은 것이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정신적인 아버지를 잃은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사무엘뿐입니다. 근데 다윗이 죽었으니 이제는 혼자 힘으로 일어나야 하는데 혼자 힘으로 일어나기엔 아직 너무 어렵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침체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어떻습니까? 400명의 사람이요 다윗에게 붙어 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있던 그 근처에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의 덕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다윗의 덕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음식을 좀 달라고 했는데 모욕하며 거절합니다. 이때 다윗이 굉장히 화를 내며 그 식구들을 전부 다 죽일 거라고 병력을 출동시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십니다. 다윗의 인생이 오점이 남지 않도록요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주목받게 되고 유명해지게 되면 그 사람의 과거가 다 나옵니다. 언론 조사를 하고요. 흠이 있으면요, 망신 톡톡하게 당하게 되고 그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할 때는요, 어렸을 때부터 잘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엎드려 있고 의자에 자기 이름 새기고 뭐 그런 중학교 때 자고 옆 사람하고 놀고 농담하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는데 지금부터 참고 견디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2절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는 총명하여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더라. 나발이라는 사람, 벌써 이름에 마음이 별로잖아요. 나발. 부인은 아름답고 싹싹한 사람인데 남편은 인색하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집에서 양털을 깎습니다. 잔치 날인 거죠. 양을 치는 사람은 양털 깎는 날이 추수하는 날과 같습니다. 음식도 차려놓고 크게 행사를 합니다. 다윗은 이날에 이 큰 잔치가 있으니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근데 나발이요, 그냥 거절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모욕하면서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날 만하죠. 무시당했으니까 사리를 품게 되었습니다. 저도 누군가 이렇게 있을 때 아무 잘못 없는데 그냥 뺨을 맞아서 한 3, 40대 맞은 적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요, 생각하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사 공부를 못합니다. 사람이 사고 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죄 안 짓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 좋은 다윗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는 절망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정신적인 아버지라고 했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영적으로 그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을 때의 일을 좀 쉬거나 또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다윗의 분노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든 자는 유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발에게 음식을 달라고 했는데 다윗이 이런 부탁을 왜 할 수 있었냐면 다윗이 근처에 있었기에 그 목장에는 도둑이 열심히 안 했습니다. 방범대 역할이죠. 경찰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몇 마리만 줘도요, 손해 날 일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받아야 미리 손해볼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챙겨야 될 가족이 있으면 더 그렇죠. 차라리 혼자면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가지 마라. 그 사람 인색한 사람이다. 괜히 너 상처받는다. 줄 사람 아니다. 이렇게 아마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근데요, 다윗은 당연히 줄 알았던 거죠. 그랬다가 망신당합니다. 원래 이 나발은 굉장히 인색한 사람입니다. 나발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인정하는 사람은 사울 왕밖에 없다. 사울 왕만 정당하고 너는 왕에게서 도망친 자 아니냐. 10절에 아까 읽었었습니다. 도망자가 뭐라고 나에게 뜯어내려고 하느냐 라면서 거절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의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위로라도 해줘야 되는데, 근데 나발은요, 다윗의 정체성을 완전히 뭉개버립니다. 너 지금 깡패짓 아니냐? 그래 놓으니까요, 그렇게 하니까요, 다윗이 분노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사단이 노린 것인데 다윗은 여기에 걸려 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정신적으로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모욕까지 당하니까요. 폭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발 식구들을 다 죽이러 갑니다. 이게 다윗이 나중에 왕 될 때 큰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가 그렇게 되길 원하면 부모가 한 일도 나중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요, 행실을 잘해야 합니다. 나중에 자식이 장관이 되고 하면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성질 난다고 그를 죽여버리면 부는 풀릴지 몰라도 한평생 따라오는 오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막아 주십니다. 복음으로요, 복음을 우리가 따를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복을 지켜주시고 그 나라를 세워 가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발이 다윗에게 모욕을 주었을 때 그 부인에게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뭐라고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거 막아야 합니다. 종이 여주인에게 이것들을 고합니다. 보통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기계적으로 일하는 거죠. 근데요, 이 종은 신앙을 가진 종이었기 때문에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주인이 나발에게 나발이 그 다윗에게 한 모욕이 굉장히 분노할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든지 막아야 한다. 그래서 나발은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그의 부인에게 간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움직입니다. 18, 19절에 어떻게 합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를 잡아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묵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굶주리고 화가 난 사람에게는요, 말로 사과하고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먹을 것 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도다. 결심했죠.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화가 이만큼 났는 거예요. 23절에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와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엎드립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요.
이상하게 자존심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뻣뻣해질 때가 있죠. 잘못했을 때. 근데 아비가일은요, 바로 엎드려 버립니다. 엎드리니까 다윗이 좀 누그러진 것입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틀린 것을 인정합니다.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량한 사람이라고. 바보라는 뜻이에요, 나발은. 뭐 이름을 지어도 그렇죠. 성경이 뭐 나발이라고 지으면 안 되겠죠. 성경에 있는 이름이라고. 왜 바본가냐면요. 자기 것은 챙길 줄 알지만 자기에게 고마운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땅이 평화가 유지되려면 모든 나라가 돈을 써야 됩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이 평화가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요, 대부분의 수입을 자기 것만 남기고 상당한 부분을 고객에게 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국방비를 줄여서 젊은 이들이 군대 가서 뭐 썩는다고 하면서 병력 줄이고 미군 돌려보내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여기 주둔하고자 하는 것은 뭐 본인도 이익이 되기 때문인 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들과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익도 되고 자기들의 이익도 되는 공통분모를 찾아가면 됩니다. 우리 쓸 거 쓰고요, 그들도 쓸 거 쓰고 그래야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요, 자기 것 챙길 줄 아는데 쓸 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많은 국방비 월급을 주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방비 더 줄이고 만약에 복무기간 줄이고 월급도 줄이고 미군도 보내버리면요. 누가 이 나라 지키겠습니까? 이게 바보짓인 거예요. 나발이 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고 삽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요. 병이 지나갑니다. 사고가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예배드리러 한 번 나오는 것이 무언가 자기가 하나님께 크게 뭔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 설교가 기니 이상하니 뭐 찬양이 짧리 기니 뭐 못하니 이게요 나발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술 깨고 난 후에 다윗이 너를 죽이려고 왔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온몸이 굳어서 열흘 뒤에 죽어버립니다. 심장마비일까요? 너무너무 뭘 모르는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요,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우리는 지불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군대에 보내야 합니다. 국방비도 내야 합니다. 또 가는 미군도 어찌 보면 잡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가 지불은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놀러 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한번 지켜봐. 뭐 그래 네 인생 네가 한번 지켜봐. 우리나라는요 위치상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끝입니다. 일본요 우습게 볼 거 아닙니다. 중국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북한은요 어디 튈 줄을 모르는 역비공입니다. 이런 나라 사이에서 네가 한번 알아서 대한민국 한번 지켜봐라. 우리는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안 해요. 나발이라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화가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러시아, 뭐 이스라엘.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매년, 매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우리는 답이 안 나옵니다. 자기 돈 챙기고 자기 몸 편한 것만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바쳐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나발입니다. 오늘 다윗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맹세하고 출발합니다. 근데요, 아비가일이 참 지혜롭게 설명하니까 그때 다윗이 돌아섭니다. 다윗의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맹세하고 도장을 찍었음에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 물러서는 유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큰 장점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는 순간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물러섭니다. 이게 나발입니다. 개나발입니다. 설명을 하면 듣고 절충하고 논의하면서 또 뭔가 방법을 찾고 이것이 유연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유연해야 합니다. 자기 고집 부리고 성질 부리고 진리 문제는 그래야 할 것이 맞지만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비가일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기에 쌓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자의 말이 아니죠. 지혜로야 합니다. 굉장한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귀 싸게, 발 싸게, 생명 싸게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당시 이스라엘 축복을 위해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한 사람인데 다윗 당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혈기 부리고 피 흘려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부하들 앞에 맹세하고 출발했는데 맹세를 깨고 물러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려고 분노 때문에 가려고 하는 타이어가 빵꾸 난다든지 배 아파서 화장실을 가야 한다든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물러서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데서 용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은 한 믿음의 여인 아비가일의 지혜와 자신의 신앙적 유연성 때문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덫에서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다면 두고두고 이 사건은 그에게 올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은혜로 다윗이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원하고 복을 원하십니까? 근데 복이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어놓을 것을 안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나라의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의 평강을 원한다면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나라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복음을 위해 혈기를 절제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요, 모욕 당할 때 어땠습니까? 혈기로 반응했지만 아비가일의 중재로 자신의 생명 싸게임을, 하나님이 자신을 생명 싸게로 싼 자임을 자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사명받은 자라면 억울함, 분노 앞에 감정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인내와 절제를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보복이 아닙니다. 용서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은요, 맞대응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다윗도 결국 복음의 길, 복수의 길에서 돌아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기 정체성을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어떻습니까?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갈등을 만날 때 복음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은혜로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생명싸게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생을 그분의 계획 안에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 곧 축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도우심으로 실수를 막으려면요, 예배 잘 드리시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내 생명 안에 있는 자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는 내 생명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의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또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 나눔과 섬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거룩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 사랑을 가장 큰 기치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요, 너무 인색하면 안 된, 인색하지 마십시오.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나발은 손해볼 줄 모르는 자였습니다. 작은 것 챙겼지만 큰 것을 놓쳤습니다. 조금의 돈을 아낄 수 있었을지 몰라도 생명이 떠나간 거죠.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옳아도 여러 사람의 의견이 낫다는 것입니다.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아는 유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비가일은 음식을 아끼지 않았고 엎드려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뭐가 중요한 것인지 알았던 아비가일은요, 피 흘림을 막았고 다윗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도 지킨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6월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반기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요, 이 때 가운데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고 오늘은 비가 좀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혈기를 막아주시고 그 복을 지킬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짐으로 사단의 유혹을 또 막아주시고 또 이 해가 이제 절반을 향해 나아가는데 남은 시간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데 사단의 그 계계와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눌까요? 혈기보다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억울할 때 있습니다. 분노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 따라 용서로 인내하는 지혜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축복을 지키게 하여 달라고. 다윗처럼 큰 은혜를 받았고 근데 실수로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달라고. 깨어있는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중보자 아비가일처럼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교회 공동체가요, 지혜와 사랑,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눔과 섬김이 우리 작은 부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요, 같은 지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픈 자들, 그리고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뭐 영육 가운데, 물질 가운데 어려운 자들,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우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그리고 병원에 있는 자들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수요 가운데 다윗과 아비가일의 그리고 나발이라는 인물을 하나님 살펴봅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렸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하나님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공동체를 지키게 하셨던 은혜를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화를 화로 대하지 않고 유연함으로 그것들을 용서함으로 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너무 많은 분노와 어려움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결정 가운데에서 또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자가 하나님 뽑혀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하는 어떤 상황과 그 일이 있을지라도 이 나라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며 안보와 그리고 경제가 다시 한번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그리고 병원에 있는 자가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만지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분명하게 주님 나타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또 3일 가운데 나아왔고 또 비가 내려 또 대지를 적십니다. 이 봄비 가운데 또 많은 이제 곡식들과 또 새로운 또 생명들이 움트며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의 또 가운데를 보내며 또 주의를 향하며 또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향하여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이 단비처럼 회복이 있게 하시고 다윗처럼 아비가일처럼 그 축복을 지킬 수 있는
그 순복함과 지혜와 그리고 유연함이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고 남은 또 한 주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는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음과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유연함과 그리고 온전함이 우리 가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일 예배 이렇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